제가 아침 기도에 이제 뿐만 아니라 이제 새벽 예배를 통해서 우리 맥체인 성경 읽기를 읽으면서 계속 이제 창세기부터 이제 벌써 이제 여호수아까지 달려왔습니다. 저는 웬만하면 그 설교를 준비할 때 제가 좀 개인적으로 그렇습니다. 좀 준비할 때 은혜가 제 스스로 조금이라도 되지 않으면 사실 그 본문은 좀 하기 힘들어하는 스타일이 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여호수아까지 오는데 제가 한 군데 빼고는 아마 지금 쭉 달려왔던 것 같은데, 앞으로도 이제 성경을 쭉 앞으로 읽어 보시면 또 내년에는 또 다른 성경부터 시작하겠죠. 또 계속 우리 창세기부터 시작하는 건 또 우리 익숙해질 수 있으니까. 그래서 또 다른 방법으로 또 하나님 말씀이 있는데 오늘 여호수아가 왔습니다. 여호수아를 딱 보니까 드디어 이제 이스라엘 민족이 정말 그렇게 어떻게 보면 징글징글한 시간들, 어떻게 보면 40년 동안이라는 게 쉽지 않은 시간들이었을 텐데 드디어 이 가나안 땅에 꼴이 나는 지점에 이제 앞두고 있는 장면이 오늘 여호수아 3장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이제 건너가게 되고, 또 이 건너가게 되면 얼마나 요단강을 건너게 되면 얼마나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클까라고 하는 그런 기대가 얼마나 컸을까요? 자그마치 40년 동안 기다렸던 어떤 마지막 종착역이 왔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에서 이스라엘의 새로운 지도자 바로 누구입니까? 여호수아는 모세의 뒤를 이어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로 하나님 앞에 쓰임 받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까지 그는 듣는 자세로 일관했습니다. 왜냐하면 모세가 자신에게 마지막 하나님 말씀으로 유언으로 줬던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다 지켜 행하라 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는 묵상하고 지켰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에게 말씀하신 후 여호수아도 이제 이스라엘 지도자들에게 이제 권면하죠.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 들었으니까 당신들도 이렇게 해라라고 하는 말들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정탐꾼을 여러 성에 보내게 되고 정탐꾼들이 우여곡절 끝에 살아서 돌아오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라합을 통해서 그 정탐꾼들이 살아나게 되고, 또 그 땅을 정탐하게 되고 무사기한한 정탐꾼의 이야기가 이전에 나오게 되죠. 이제는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은 요단 물가로 인도하게 됩니다. 요단강만 건너면 이제 가나안 땅이 시작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요단강이 건너야 될 그 시점이 이들에겐 큰 어려움으로 다가왔습니다. 우리 15절 말씀인데요,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궤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며 궤를 맨 제사장들이 발이 물가에 잠기자. 그러니까 즉 이 요단강을 건널 때, 즉 그때가 중요한데, 그때라는 것이 사실은 요단강이 조금 이제 가뭄 때나 또 마를 때면은 충분히 건너는데, 또 이렇게 대형으로 이 모든 민족이 건너는데 큰 어려움이 없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곡식을 거두는 때였습니다. 즉 물이 많을 때였고 비가 많이 왔던 때여서 요단강이 물이 가득할 때였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이 가득할 때를 넘칠 때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넘치는 때에 하필 이들이 어디를 건너는 것입니까? 요단강을 건너는 것이죠. 아니 왜 하나님은 그냥 이 어차피 가나안 땅 가기로 약속하셨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냥 평탄한 길, 건너기 쉬운 길, 우리가 예상하기도 좋은 일을 주시면 좋을 때 왜 하나님은 최악의 상황을 눈앞에 두고 계시는 것일까? 우리 인생을 살아갈 때도 하나님 우리 길을 그냥 편하게 인도해줘도 우리가 딴 길 안 갈 것 같은데, 우리 꿈꾸는 교회도 지금 이 재개발 지역에서 하나님 그냥 잘 순탄하게 합의하고 이렇게 됐다면 이렇게 어렵지 않을 텐데 왜 하나님은 최악의 길을 우리에게 주실까요? 왜 하나님은 이 때를, 물을 넘치는 때를 허락하셔서 이때의 요단강을 건너가게 하셨을까요? 게다가 유속이 빠르죠. 물이 넘치니까. 우리가 얼마 전에도 다뉴브강, 우리 헝가리에 있는 다뉴브강에 이 배가 이제 침몰돼서 정말 안타깝게 수많은 우리 한국 관광객이 죽게 되었는데, 그런데 그게 어려웠던 것은 비가 많이 오니까 물살이 빨라서 탐색하는 것도 어렵고 정탐하는 것도 어렵고 이렇게 하기가 어려우니까
뭐 이게 빨리 이렇게 도울 수 있는 방법이 없었다는 것이죠. 사실 물이 많은 것보다도 더 무서운 게 물살이 빠른 거죠. 아무리 수영을 잘하는 분들도 물살이 빨라서 물살의 힘을 이긴다? 이게 굉장히 어려운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요단강에 강물이 차고 넘치고 유속이 빠르니까 이게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보면 여호수아가 처음으로 이 지도자로 세워진 것 입장으로 봤을 때 가장 강력한 그 지도력의 어떤 메시지를 주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도자로서 이제 첫 관문인 거죠. 하나님 앞에 이 요단강이라고 하는 강물을 어떻게 대할까? 근데 여호수아 입장에서도 이게 좀 하나님 말씀대로 조금 이렇게 쉬운 길이었으면 좋겠는데 이 요단강이 넘치는 너무너무 큰 벽을 만났다라는 것이죠. 여호수아 입장에서도 아마 고민이 많았을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과 대화하며 기도하며 마음 깊은 곳에 깨달은 확신을 한 가지 했습니다. 이 최악의 상황은 내가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던 것이죠. 우리 교회의 이 상황도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해 주셔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까요? 나는 무엇을 준비를 해야 될까? 내가 도저히 이 큰 요단강, 이 유속도 빠르고 엄청나게 강물이 불어난 이 요단강 앞에서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배를 만들까요? 아니면 다리를 놓을까요? 강이 폭이 좁은 곳으로 거슬러 올라가야 될까요? 내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일까요? 그런데 우리 3장 5절, 즉 이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우리 3장 5절인데요. 우리 15절의 이전 말씀, 어떤 상황으로 이 대처를 미리 하고 있는가 보겠습니다.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에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아멘.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어떻게 하라고요? 성결하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땐 뭐 다리를 놓고 아니면 더 앞으로 가고 아니면 물살이 조금 잠잠해지거나 어떤 그런 방법들을 생각해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라 여호수아가 이 첫 관문, 어떻게 보면 지도력으로 처음 점검을 받고 테스트를 받는 이 점검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 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고 메시지를 전달했던 건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들은 하나님 앞에 성결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겠다. 하나님께서 행하실 거니까 우리는 뭐 하자는 것입니까? 성결해지자는 것이죠. 우리가 성결하면 하나님께서 당연히 다 해주실 것이다 라고 하나님 앞에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수아는 그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단강을 가르시고 건너게 하시는 기이한 일들을 하나님이 하실 것이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오직 한 가지, 자신의 길에, 우리의 길에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으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구나 라고 하는 것으로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여호수아의 결론이었죠. 오늘 우리 앞에 놓인 요단강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떻게 건너가야 될지 고민이 많이 됩니다.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될까라고 고민한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기이한 일들을 스스로 어떻게 만들어갈 수 있을까? 이 일들을 어떻게 헤쳐나갈 수 있을까? 고민도 될 것입니다. 우리는 결코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일을 우리는 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이죠. 요단강을 가르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고 기적의 주인공은 하나님이 되시는 것이며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유일한 한 가지, 우리를 깨끗하게 하고 우리를 비워서 성결하게 하는 것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즘 저희 부부가 가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 성도들도 그렇겠지만 내가 조금 이렇게 범죄하거나 조금 실수하거나, 범죄라고 해서 또 이 말을 오해해갖고 이인수 목사가 범죄했구나 이렇게 보지 마시고, 실수하거나 좀 감정 컨트롤을 못해서 이 일로 인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 기이한 일들을 안 하시면 어떻게 될까? 하나님께서 안 돼 이러시면 어떻게 될까? 그런 두려움이 있어서 조금이라도 성결해지려고 노력들을 합니다. 마치 저도 이제 그런 마음을 느껴요. 물론 여호수아만큼의 그런 메시지 강력함은 아니겠지만, 근데 저의 삶에도 괜히 실수하거나 괜히 어떤 그런 죄를 내가 모르는 죄도 지어서 괜히 하나님의 뜻을 가리우거나 또 영광을 가리우면 어떻게 될까? 이런 이 간절함과 안타까움이 생기더라고요.
마치 우리는 그런 과정 가운데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일을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면 우리는 그 앞에 할 수 있는 게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것이고 기도하는 것이고 성결하게 우리의 삶을 준비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디모데후서 2장 20절 21절인데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 말씀이 정말 우리 믿음의 여정 가운데 정말 필요한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 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큰 집에는 금그릇도 있고 은그릇도 있고 뭐 질그릇도 있고 나무 그릇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좋은 그릇이 있고 뭐 나무 그릇, 질그릇처럼 정말 아무것도 아닌 값어치도 없는 그릇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이 그릇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쓰시는 그릇은 금그릇이라고 좋은 그릇만 쓰시는 게 아니라 깨끗한 그릇, 준비된 그릇, 하나님 앞에 합당한 그릇이 바로 쓰임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단강을 건널 때 바로 이 성결을 요구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성결하라. 그랬더니 그 귀한 일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 자신을 한번 돌이키면 바울 자신은 자신이 금그릇인 줄 알았어요. 나는 금그릇이야. 내 인생은 금그릇이고 은그릇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렇게 교만한 것은 오히려 사탄이 사용하기에 너무 좋은 그릇이 되어졌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가 회심하고 하나님 만나고 주님 만나고 나서 자기 자신을 깨끗하게 비웠을 때 하나님은 성결한 바울을 사용하시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들에게 성결을 명하자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오늘 본문은 여호수아 3장 7절의 말씀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3장 7절의 말씀.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를 온 이스라엘 목전에서 크게 하여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이 알게 하리라. 여호수아가 하나님,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성결을 외치겠습니다라고 선포하고 우리가 성결하자라고 선포한 후에 하나님은 그에게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축복하십니다.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를 온 이스라엘 목전에서 크게 하여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이 알게 하리라. 즉 하나님 앞에 성결하게 되면 너와 함께 있는 것을 우리 모두 다 알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성결한 명한, 성결하자고 말한 그 이후부터 내가 너를 크게 사용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단한 것을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비우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고 우리를 성결하게 할 때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시작되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아침 기도에 오셔서 기도하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우리의 이 기도의 시작이 바로 우리 성도님들을 깨끗하게 하는 작업과 사역과 모든 기도의 제목들이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의 제목들을 더욱더 사모하십시오.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기 원합니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고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모든 주변의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그 기도의 제목들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 앞에 깨끗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성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회개할 것들이 있다면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또 각오할 것들이 있다면 각오하고 결단해서 하나님 쓰시기에 좋은 그릇, 하나님께서 쓰시기에 좋은 환경이 되어지는 그런 모습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맥체인 성경 읽기표 우리 마태복음 말씀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입니다. 마태복음 1장 20절부터 22절 말씀. 우리 20절입니다. 마태복음 1장 20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명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21절입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은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22절도 읽어보겠습니다.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지금
요셉의 입장에서 처녀의 몸, 그리고 결혼도 하지 않은 이 마리아의 몸에서 잉태가 되었다. 이거는 사실 굉장히 충격적인 이야기입니다. 왜 하나님 이런 방법으로 사용하실까요? 다른 방법도 있을 텐데 라고 요셉의 입장에서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요셉은 조용히 이 아이를 유산시키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게 무슨 뜻이었습니까?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것이죠.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나님의 뜻은 깊고 우리가 판단하기 또 때로는 쉬울 때도 있지만 너무너무 깊고 놀라워서 우리가 판단하기 어려울 때도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호수아는 이 하나님의 일을 무엇이라고 얘기했냐면 기이한 일이라고 얘기했어요. 기이한 일이라는 건 우리가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일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제 우리 11시 예배, 대예배 때도 그 말씀을 했지만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집으로 갔더니 그때가 바로 하나님이 역사하신 그때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은 이해가 되지 않고 도무지 상황적으로 말이 안 되는 상황이지만 하나님 역사하시기 시작하시면 기이한 일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했던 그런 상식을 넘어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가운데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과정을 돌이켜보면 어떤 일들이 있느냐?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무엇을 이루게 하신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게 하려 하신다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생각하는 그것을 넘어선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믿음 안에서 말씀대로 그 말씀을 이루려 하신다는 것을 믿음으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마시고 교회를 생각하시고 또 성도님들의 가정과 믿음을 생각하시며 그 말씀으로 기준을 삼고 승리하시는, 그래서 흔들리지 않는 귀한 믿음, 반석 위에 세워진 귀한 믿음 되셔서 오늘도 승리하시는 귀한 하루 되시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